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 연구실이 313호입니다. 신학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위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 소리도 들리고 해서 무슨 일이 5층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했더니 이렇게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갖고 계셨군요. 먼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 그 귀한 이름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거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 근처에서 요 신학관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독교 이해 수업이 벌어집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정말 답답한 마음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찬양과 예수 사랑하는 그 열심을 이게 딱 몸소 경험하고 나니까 아직 살아있다, 아직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젊으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 비하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흙수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거의 대부분이 다 흙수저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흙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뭐죠? 금수저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수저를 입에 금을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들이 좀 드십니까? 예? 특별히 요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면 이 흙수저 뭐 M4 세대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흙수저 빙고 게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빙고를 5칸에서 전체 25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에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시꺼먼 봉지로 쌓아놓은 것이 잔뜩 있다. 뭐 집에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욕실 안에 이 물 받아 놓는 그런 목욕탕이 없다. 목욕 욕조가 없다. 또는 내가 사는 집은 전세거나 월세다. 뭐 등등해서 25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우면 지울수록 점점점 흙수저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저도 좀 절망했습니다. 저도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집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시꺼먼 봉지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다가 냉장고에 비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흙수저란 이야기 그리고 M4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부정적인 평가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특별히 이것을 저희 외할머니와 관련해서 이 본문의 제목과 또 이러한 내용들을 구상하고 설교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201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한세대학교 오기 전인데 저희 할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놀라셔요. 다 101살 그러면 에이 뭐 살만큼 사셨고 뭐 호상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장례식에 호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마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다시 만날 거야.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면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할머니를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서 같이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면서 늘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왜 할머니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작성하게 됐냐 하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 아시죠? 요양원에 모셔서 그때 할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뭐 얼굴도 뵙고 뭐 얼굴도 만지고 했습니다. 물론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보셨지만 그래도 가서 할머니 손 한 번 잡고 그 이마 한 번 만져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게 그거예요. 꼭 거기 갈 때만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외삼촌, 이모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 엄마. 아이고 불쌍해. 이제 좀 하나님 좀 데려가시지. 저렇게 거동도 못 하시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거기서 일하시는 요 몇몇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문건사님이
불쌍해 죽겠어요. 밥도 잘 못 드시고 그냥 저렇게 누워만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한편으로 그 말에 공감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허락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불쌍하고 말고를 평가하느냐? 그분은 하나님께 10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분인데 누가 감히 우리 할머니가 불쌍하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바로 이 말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의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성전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으키시는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주 특징적인 사건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단순히 정죄를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정말 아주 번뜩이는 겁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인간으로서도 완벽한 브레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더 멋지십니다. 마치 총잡이처럼 나도 너를 벌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 아주 멋지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마 우쭐했을 겁니다. 야, 이분 진짜 보통 아닌데?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스승님이 보통 아니신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으쓱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을 내쫓습니다. 빛이 있는 순간 잘못되고 억울하고 뭔가 악한 것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순간 모든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는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그것이 빛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빛이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야, 맞아. 우리 예수님이 빛이네. 내가 그런 분의 제자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되신 분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와, 사람들이 그래서 막 돌 들고 막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화를 냈겠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빛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것을 보았고 제자들 역시도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아마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아마 우쭐해지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너무 위대해서 그리고 바로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리고 이야기는 9장으로 넘어오면서 성전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로 이제 9장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바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맹인이자 거지를 만납니다. 참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돈도 없답니다. 눈이 좀 안 보이면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눈도 안 보이는 정말 최악의 정말 하층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그 우쭐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슬쩍 멋진 논쟁을 한번 펼쳐보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우쭐해진 그 마음을 통해 예수님과 한번 멋지게 한번 토론해보고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어필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쭐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거지가 되고 게다가 맹인까지 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이 질문 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누군가가 죄를 지었고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맹인이자 거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을 예수님께 얘기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과율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과율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윤리적인 단어로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상식적으로 이 인과율 혹은 인과응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친구를 여기서 한번 디스 비슷하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친구는 키가 187cm입니다. 생긴 게 이탈리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진짜 잘생겼고, 그래서 같이 공부할 때 학부 석사 과정 때 그 친구들만 딱 지나가면 그냥 뭐 여학생들이 수근수근 될 정도로 그렇게 멋진 친구입니다. 187에 정말 잘생긴 얼굴에.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결혼 시기를 놓쳐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 음식점에 갔다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던 어떤 한 여학생과 연애를 하게 되고 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문제점은 별로 없는데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허스키한 거 있죠. 예? 약간 허스키해서 안녕하세요 뭐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생긴 것도 좀 너무 여우같이 생겼다고 해서 제 친구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그 여자 여우 같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거는 소위 말하는 무슨 장사하는 여자야 라고 하면서 비하 발언까지 하시면서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당당했어요.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겁니다 라고 우겨서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1년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더 지나고 나니까 집이 좀 괜찮게 살았거든요. 갑자기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쯤 더 지나니까 어머니까지도 중풍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지난 지 얼마 안 된 설날에 모든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왜 그렇게 됐다?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게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세상에 대한 인과를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유를 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 통해 항상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고요.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상식,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함을 통해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봤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죄가 있지 않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 혹은 그 부모나 조상이라도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거지가 되고 맹인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여쭤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교만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어떤 의미일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어떤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맹인과 거지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점철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가치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가치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항상 내 자신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 중심적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가치 판단을 내 기준으로 하고 하는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혹은 교리적인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걸 바로 원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따먹게 어떻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꼬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까지 판단함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밖에는 흘러갈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둠을 헤매면서 마음대로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특별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쫓아내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 그 기준은 내 자신이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서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엠포세대라든가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정신들 혹은 모든 물질만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는 잘못된 만몬주의로부터 출발된 잘못된 가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흑수저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흑수저 아니라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 더 부탁드리면 노인들 역시도 여러분들 이런 가치 판단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서 그분들을 좀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으로 자본주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 노인들은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 효율성이라는 것, 이용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판단합니까? 그 자체로 모든 이들과 모든 생명들이 아름답고 충분히 은혜롭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기준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 요거는 사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여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받죠? 그렇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안에 곳곳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에게 어려운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름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잘 살고 또한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직접 와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그리고 만나를 통해 매출하기를 통해 정말 엄마 아빠처럼 꼭 안고 사랑하고 선택했던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외국 나가신 분 잘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지나가다 이렇게 딱 부딪혀도요 이렇게 떨고 갑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었어요. 외국 나가서 하다 보면 뚝 건드리면 툭툭 털고 이방인 나서 더럽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전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건방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선택했는지를 몰라.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쓰임받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오신 여러분 잘나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한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하는 자들을 더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교만 중에서도 늘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어떻게 더 내려갈까를 염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흙수저, 금수저 중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할까? 흙수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을 함부로 흙수저니 뭐냐고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같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당하는 여러분 청년들, 그다음에 노인들, 오히려 이런 분들이 금수저이고 바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염려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봤을 때는 가난하고 불쌍해 보일지라도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함을 통해 상처 주는 일들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밖에서 더 가져, 더 획득해, 밟아, 경쟁에서 승리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쯤 코웃음 치면서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패배하는 거야, 오히려 내어주는 거야, 오히려 져주는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자들의 편에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세상의 상식과 힘의 논리와 양육강식의 세상을 비웃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은혜롭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세상에 승리하시는 우리 한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주님, 우리 멋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상처를 주고 또한 우리 스스로 너무 스스로 자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낮고 천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을 통해 온전하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한세 공동체, 주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공동체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